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 주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는 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를 표로 삼았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이 가훈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교훈이 있고 한 학급에 들어가면 급훈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이념, 생각 속에 가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뭐입니까?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밤모섬에 귀황살이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것이 내가 네게 한 말을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해서 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보면 7교회에 예수님이 다 다른 모양으로 보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또 이렇게 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해서 다시 되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 교회에 7별과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셨다 그랬어요. 7별이 뭐냐? 거기는 그 주의 사자,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을 말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대 우리 주흥교회는 이제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을 내가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이 6장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으로 그랬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개역성경은 이렇게 종말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끝으로라는 말에 앞에 에베소서 1장에서 5장까지를 6장 9절까지를 다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물들의 뭐냐면 결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무슨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 아니, 목사님은 왜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성경 구절만 세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또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어떤 분이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방법에는 이것이 가장 최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끝으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말해요. 귀신이 어디 있어?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좀 농담처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땐 다른 부분으로 말미암아 마귀네, 사탄이네, 귀신이네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딱 경계부터 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대. 그 있는 거 어떻게 증거를 내봐라. 어떻게 증명을 내봐라. 어떻게 냅니까, 그걸? 마음, 생각,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론 난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 영이 뭐냐고 물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설명을 해줬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영이 뭐요?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고 아무것도 인지할 기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현상이 뭐냐? 재미가 없죠. 사람이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진 것에 우리가 모든 게 끌려가잖아요. 거기에 힘이 달려가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왜 그 재미없는 곳에 갑니까? 안 되어지는 곳에 갑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끝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전제가 붙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뭐냐면 사이간자에다 계략이에요. 계략. 책략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인 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사이를 내려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으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쉽게 제가 지금 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하와가 당한 거예요. 그 하와도 자기가 꿰물어 먹었다고 그랬어요. 왜 꿰매 넘어가요?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꿰운다 할 때 유혹한다 그러지요. 유혹하면은 그럴듯한 걸로 유혹하지요. 다른 걸로 막 겁박하면서 유혹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의 관계가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냐? 그게 안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그것이 강건하려면 전신갑주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총으로 싸우니까 이런 거 할 게 없죠. 근데 옛날에는 갑옷을 탁 입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투구를 썼어요. 왜? 투구가 머리가 중요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가려면 하이바스라고 그러잖아요. 전복되면 머리 다치면 죽으니까. 그래서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무장을 하는 것을 가리켜 전신갑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갑주가 뭐냐? 쇠로 한단 말이에요. 쇠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 안 입으면 마귀한테 판판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와를 넘어뜨린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해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때 뭐랍니까?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은근히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닌가? 어떤 분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생전가도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라는데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목사들이 수두룩 관계야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 말할 때 저도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구나 생각했거든.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어떤 건장한 사람이 그 울산바위라는 곳에 가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빌라 4층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온몸을 흘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소식을 듣고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막 이게 헛소리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명했지요. 나는 덩치도 작고 그 사람은 막 1m 85되니까 얼마나 건장합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가서 말할 때 저 귀신 들리기 저런 거구나. 딱 예수님 영접시키니까 그 다음부터 하루 지나니까 손에 땀이 팍 벌라고 하는 사람이 딱 끝이고 앉아서 우리가 메시지 듣는 거 있지요. 귀신은 있구나.
자, 오늘 이런 부분인데 그 얘기를 교회에서 누가 그것을 늘 말합니까? 이상한 단체는, 저 베레아라는 단체는 모두가 귀신 들렸대요. 그래서 막 그냥 가서,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는 겁니다. 마귀 있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게 뭡니까? 전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전투하는 자세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나오는 6장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아니고, 씨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싸움이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존재입니다.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마귀, 사탄,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요.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다시 말하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것을 가리켜 마귀라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요걸 가리켜 사탄, 마귀, 귀신 그래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존재가 나타난 때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짓기 전에부터 이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비겨보려고 요놈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게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악령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 28장에는 뭡니까? 여기는 두로 왕을 통하여 예언한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옛적에, 에스겔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뭡니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입니까? 찬송 맡은 자로, 천사로 뭡니까? 직임을 맡아갖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지혜가 충족하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요게 타락을 한 거예요. 보좌를 탐내다가 그만 하나님께 찍혀서 쫓겨나온 존재가 누구요? 이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존재가 누구냐 했더니 예뱀 마귀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그 마귀가 사탄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임금,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은 뭐요?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한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마귀, 사탄, 귀신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음을 말하고 있고, 세상을 짓기 전에 천상에서의 모든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이요, 세상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있지요. 우리 에베소를 보고 있으니까 이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야만이 이해가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란 말이에요. 세상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짓는 그 내용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요, 천지. 하늘전, 땅지. 그러면 하늘과 땅의 하늘의 세계가 먼저가 되겠지요. 땅의 세계는 뭐요?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요. 그러나 하늘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늘 영원한 세계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 보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있잖아요. 너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마음이 왜 슬퍼, 기뻐? 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존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늘 여기 나오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기 위해서는 이 존재가 있음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마귀가 하는 일을 좀 알아봐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요? 성경에 나타난 거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성경 구절이 많아요. 앞에
그런즉 할 때는 앞에 설명하고 얘기했거든요. 이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도 주관하는 거 있죠, 이 마귀가.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사기꾼들은 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걸 자꾸 들으면 거짓말쟁이 하면서 자꾸 놀리지 말고요. 저 마귀 새끼구나.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돼요. 새끼라는 말은 마귀 자식이라는 말이요. 마귀 새끼구나 딱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저놈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저 마귀 새끼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한 걸 딱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딱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 마귀가 씌인 거예요. 그렇게 알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마귀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세력 졸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졸개가 귀신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12제자를 부를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을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래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어서 전도 현장에 내보낸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그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에게 지금 그걸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봅니까? 간질이라고 그러지. 간질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린 분이 이 말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에 보면 이것은 어쩌면 천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품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후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그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가 온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냐면 와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여기 뭡니까? 기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온갖 정신병을,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정신병이거든요. 육체의 질병으로 지금 나타났지만은 정신병이거든요. 이 정신병은요, 가서 막 몸을 두드려 팬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요. 기도원 같은 데서 있잖아요. 막 사람을 갖다 놓고 귀신 쫓아낸다고 두드려 패고 죽인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 감옥 들어가고 막, 예? 그 왜가 사람을 두드려 팹니까? 이 귀신은 물체가 아니에요. 두드려 패면 멍 들지요. 메시지를 들을 때는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귀신의, 마귀, 사탄, 귀신의 존재가 있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는 방법은 뭐요?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이로 인하여 그것을 대적하여 이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오늘 여기 나오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우투리하고 아랫뚜리를 하려면요, 딱 뭐 일하려면 뭐요? 허리띠를 딱 매야 돼요. 바지가 줄줄줄 흘러내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냥 허리도 안 하고 막 덜렁덜렁하고 다니면 뛰어다니겠냐고요. 딱 허리띠를 매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요구되는 게 뭐예요?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허리띠를 떼하냐? 진리로 허리띠를 매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닭띠야. 나는 용띠야. 나는 쥐띠야. 막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나는 진리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본인 자신이 진리래요.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딱 매는 거예요. 그 허리띠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개역성경에는 흉배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가슴에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는 뭐가 있죠? 이 갈비뼈가 딱 해가지고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어떤 갈비뼈가 몇 개 부러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투에 나가려면 누가 활을 쏘거나 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니까 심장이잖아요. 팔 하나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심장에 들어가서 피가 칵 나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철로 딱 하는 게 뭡니까? 호심경, 흉배란 말이에요. 흉배를 붙인데 그게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완벽하게 무엇입니까? 딱 간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생각 마음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내보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건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 신고 어디에 가는 거요? 가서 뭡니까?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이거요. 내가 평안하라 평안하라 해서 평안합니까? 안 돼요. 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딱 가지면요, 첫 번째로 오는 게 뭡니까? 평안함이 와요. 복음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함이 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할 때 제자들 찾아왔잖아요. 와서 평안하뇨 하고 물었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비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 복음 말하면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뭐가 안 듣는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 들으면 그걸 비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말하면 그래요.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유 교회에 목사가 사기꾼이거든요.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 전하러 간 겁니까? 그 교회는요 이상한 교회예요. 지금 복음을 들으러 가지 교회 선전하러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이 뭐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 전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가는 현장마다 무엇입니까? 평안함을 빌면 합당하면 그게 임해버린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엄청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데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너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부분으로 말합니다.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방패. 이거 로마 군인들이 있잖아요. 싸울 때에 방패와 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방패를 딱 앞세운 거예요. 상대편이 창이나 칼을 쓸 때나 화살을 쏠 때 방패로 맞는 거예요. 이게 뭐요? 믿음의 방패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죠. 어느 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에게 내가 확 화를 나다가 뒷전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아니지. 내가 뭐냐면 왜 거기에 내가 가서 내가 당하냐? 찔린 거요 거기에. 상처받았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나쁜 거요. 모든 것들 다 상처 주는 거지. 상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요? 믿음의 방패를 탁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에요.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관계를 뿌리는데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오잖아요. 그럴 때 믿음 없으면 어떻게 막아요? 그게 달콤한데 그거 분간 못해요. 어느 날 개에게 말이요 아주 맛있는 고기를 탁 해가지고 주니까 개가 침을 잘잘잘 흘리는데 그 주인이 먹지마 그러니까 다 이러고 있는데 막 침에 막 먹고 죽으려고 그래. 훈련되니까 그랬겠죠. 그 유혹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방패가 없다.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야 그걸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다섯 번째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요. 투구가 뭐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오후 예배 로마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언약기도 거기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나올 때 7가지 축복된 기도를 하는 걸 갖다가 그다음 기도문을 넣어놨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전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마귀가 나왔어요. 유혹하러 와가지고 돌을 뚝뚝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탁 대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 천사가 너를 탁 받아가지고 안 상하게 만들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딱 가지고 뒤에 그 마귀가 떠나간 게 또 유혹하잖아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에 있는 지구 땅덩이를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때 앞에 말하면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섯 번째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힘쓰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에 힘쓰라는 말은 무엇을 갖다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힘을 몰았어야 되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있는 모든 사정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특히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있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전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하려는 마음 가진 사람에게 가서 그분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때 그 전도자란 말에 소자에게 라는 말을 했어요. 소자. 이 작은 자, 이거 누굽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가진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물질적으로 그리고 모든 편의를 도모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상 19절에 풍성한 연보를 드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전도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떤 전도? 복음 전도하는 사람. 다른 전도 말고. 저 절에 있는 중들, 중이라고 하는 게 싫어하더라고요. 스님들,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야. 포교라고 그래요. 포교.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예요. 그것도 어떤 복음이요? 참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에 있는 부분들을 딱 구비하고 나갈 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축복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출발을 내는 말씀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한 마귀의 관계가 여러 모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 것의 자랑과 자기를 자랑함과 그리고 모든 것에 자기 인간 이주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가 짝짝꿍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전신갑주를 통하여 어떠한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